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특히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밀레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기록한 말은 바울의 말하자면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일 텐데요. 고별 연설입니다. 특히 신자들을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연설로는 그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기록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 준 말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도 듣게끔 주었던 말이고,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고 지금 우리도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 다시 볼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또 사도와 그 일행의 걸음을 주님이 또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보는 내용은 이렇게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또 지금 누가가 상세히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두로에 들른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는 거기 이제 두로와 시돈, 예수님 생애 때도 이제 언급되는 이방의 지역인데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으로 이제 불리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두로로 갔다가 두로에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가는 것을 봅니다. 대체로 이 경로를 보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두로에서 가이사랴 갈 때 육로로 갔을 수도 있겠고 뭐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 꼭 들러서 가게 되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 가이사랴에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두로를 향하여 가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밀레투스에서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고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그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육로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와서 유대인의 이제 음모를 피해서 그렇게 경로를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밀레도에서 이동할 때 대체로 하루길에 뵽니다. 왜냐하면 배가 계속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는 배가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고스에 갔다가 로도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바다라로 가는데 여기 이제 바다라에서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어요. 오늘날처럼 이제 교통 항공, 항만 체계가 이제 완전히 갖추어진 시대가 당연히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닷길로 먼 길을 가려면은 배편이 맞아야 합니다. 계절과 날도 맞아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은 크고 상업이 발달해 가지고 대형 무역선이 다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에서 돌레미로 가는 이제 배가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객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두로에 머물러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바울이 원래 의도한 그 방문이라기보다는 그 배편 때문에 이제 그 체류해야 됐던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두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하면은 이 앞에서는 한 64km 간다면 두로까지는 그 10배의 거리는 640km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육로로 가면 시간이 말도 못하게 더 오래 걸리고 그 오순절에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배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경로로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저기 일본에서 저 부산 쪽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 뭐 아니면은 완도 가는 배를 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가다 보니까 왼쪽에 제주도가 보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이던 섬이 뭐냐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데니까 어떤 이는 이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붙였어요. 바울이 배 타고 일행과 함께 왼쪽에 키프로스 섬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저 키프로스 섬에 갔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 1차 선교 여행 때 일을 들려줬을 거라 하고 말하는 이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그럴 법하지요.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쓰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 소아시아 내륙 지역과 연결되게 돼서 선교가 이어지게 됐는지 주님 하신 일을 들려줬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이 있고요. 그걸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니까 키프로스 섬 아래쪽으로 우리가 여러분 전에 보여드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성경책에도 있을 거예요. 그럼 키프로스 섬이 있고 요 아래쪽 항로를 그 이제
회로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페니키아 시리아 쪽 그 밑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쪽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길로 쭉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서 두로에 닿습니다. 두로도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던 항구인 거지요. 무역항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했어요. 큰 화물선이니까 장거리를 갔잖아요. 지금 뭐 6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해서 갔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요. 짐을 먼저 거기에 풀고 그 무역항에서 다른 무역항으로 가면은 우리로 치면은 카고 컨테이너들 다 내리고 짐 풀고 그 다음에 선원들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항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7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두로라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그럼 뭘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선교를 하기 위해 거기에서 일을 할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제일 목표니까 들르는 곳마다 제자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는 바울이 가서 선교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저 넘어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미 그곳에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크게 모여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는가, 교회가 있는가를 찾고서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그러니까 뵙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 이 이야기는 여행하는 이야기 빼고 크게 있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고 했어요. 여기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한번 간곡히 만류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당할 거다. 붙잡혀서 넘겨질 거다.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4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냥 성령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직접 인용된 형태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절을 번역할 때 또 4절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신 분도 성령이신데 여기 4절에서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거다라고 알려주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뜻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붙잡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아마 두로가 바울이 선교해서 세운 교회였다면 바울이 좀 더 단호하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막 만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 정말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바울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들어주었겠지요.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더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두로의 제자들은 이 바울 선생이 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구나
하는 그 권위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거고, 참으로 존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면서 이 하나 되는 경험들을 짧은 일주일이지만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했어요. 만류했을지라도 가야 한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나는 내 눈은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으니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1장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이 모습은 분명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한 것, 특별히 51절에 기록한 걸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계략을 써서 예수님을 밤에 잡습니다. 자기 제자 중 하나가 자기를 넘겨줍니다. 넘겨준단 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똑같이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넘겨줍니다. 제자 중 하나가 넘겨주고 자기 동족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가 사마리아로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이 딱 그러하고 누가가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듯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통하고 또 사도의 그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그들도 깨달았겠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에 아주 특별한 기록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웅하면 성 안에서 이제 인사하고 그들은 배 타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제자가 다 나왔어요. 모든 제자가 다 나왔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모임에서 바울과 어떻게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제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가 이제 말하자면 죽으러 가는구나. 예루살렘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걸어가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서 가족들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성 밖에까지 말하자면 배 타는 데까지 간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뭐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다고 치죠. 와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했어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았어요. 그럼 보통 작별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다시는 못 본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인들이 다 KTX 광주 송정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면서 다 기도하고 진짜 안녕히 가시라 하고 진짜 기차 타는데 앞에까지 가가지고 막 그 창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 말씀의 사역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말씀의 사역자의 자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에서 배가 떠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프톨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도 육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배가 종착지가 되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나, 여기 신도들이란 말, 형제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하루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돼야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들러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인 가이사랴, 해변가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8절에 보면 이튿날 우리는 그 돌레마이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했어요. 근데 가이사랴는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곳인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전도자 빌립,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 교회 안의 일들을 사도들에게 위임받아서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집사라고 부르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꼭 집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탁에서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할 7사람을 뽑을 때 그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내용은 디모데하고 여기 빌립에게 적용되는 얘긴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고 했지요. 그때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특별한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마리아가 언급됐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 이사야에서 봤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를 대표하는 도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나중에 사마리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나라들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목자 아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이 이 일을 하지요. 그리고 8장에 잘 읽어보면 전도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호련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가지고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 에티오피아로 대표되는 땅끝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일을 보여주는 게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재무장관 정도 될 만큼 아주 그 막중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서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빌립이 쓰이고 성령께서 호련히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이사랴로 인도해 가서 이 사람은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맡아서 그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그 가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이 넷이 있었어요. 혼인을 안 합니다. 왜 혼인을 안 했을까요? 주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하는 일에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주님께서 당대에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이 멀지 않고 왕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도들이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딱 지금 그 일이죠. 그 직무들을 맡겨 주셔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의 왕노릇하도록 주님이 쓰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 했는데 꽤 많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며칠 있었다는 얘기 아니고 꽤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표현인데 아마도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체류 기간이 길어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바울 일행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체류 기간이 좀 길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과
그의 예언하는 네 딸과 그 집에 머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전도자 빌립은 자신을 쓰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 사역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특별하게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는 그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런 얘기들도 꽤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가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언제 한번 나왔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기 11장에 보면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황제의 통치 때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가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이 아가보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마치 예적 선지자가 한 것과 같아요.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이 수행, 그러니까 연극처럼 실제 행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결박당하는 얘기지요. 아가보가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곧 바울을 이처럼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했어요. 놀랍게도 여기 넘겨준다는 말, 예수님을 넘겨준다 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수갑 채워서, 그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수갑과 착고를 채워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줘. 이때 이방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법적인 권한이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법을 빌어 그 힘으로 죽이겠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여기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보가 이 성령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러니 성령께서는 당신 보고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해석해서 분별해야 될 책임이 바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다음에 이 기록을 읽거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사실 이것은 바울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전에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각 성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각 성에서 들르는 성에서마다 들려주셨어요. 실제로 그랬죠. 두로에서도 들었어요. 가이사랴에도 들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성령님이 처음 들려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께 직접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유대인에게서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마침내는 너는 죽을 것이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밤에 바울이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이 그것을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이 보였으니까 그걸 계시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사역이 펼쳐졌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꿈을 꿨다거나 무슨 예언을 받았다고 그 자체로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 거듭 확인하는 거지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이제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느냐?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나를 따르면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노릇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죠. 흔들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이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 주님. 예, 주님.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저는 흔들림이 없이 갑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을 때 이 예언이 누구에게 더 유익했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바울에게 주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있는 이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희는 기억해라. 히브리서 12장 13장에 나오는 얘기처럼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이들의 그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바울의 일행조차 흔들려요. 그 전에는 바울의 일행들이 만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가 와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건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사도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두로에서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진짜 막 다 이렇게 손 들면서 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한편으로는 자기도 뭐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이 결승점에 들어가서 할 일 다 하고 쉬라고 부르신다면 제게는 유익한 일일 겁니다. 저는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경주를 끝낼 때가 가까워 옵니다. 여러분, 저 이상 더 만류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저를 흔들어서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본받아서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 달려간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면 편하다가 할 것이고 왜 굳이 힘든 길을 사서 고생하냐고 말할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아야 할 일이라면
감당하십시오. 저는 그 마음으로 갑니다 하고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행의 만류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는 싸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수행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뜻을 행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노라 하신 뜻을 바울이 따라가고 바울처럼 그들도 따라가기를 바란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3번 하세요. 거듭하세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하죠. 자신이 관제로 뿌려질지라도, 관제로 뿌려질지라도. 레위기에서 볼 텐데 피를 뿌려서 이제 제단 벽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받은 사명이 확실하다면 그 사명을 위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는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 분명하게 맡겨주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뚫고 지나가고 겪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꽃길 걷기를 바랍니다마는 인생에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꽃길이 없습니다.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아이는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 산모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 태어나요. 심지어는 태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잘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라고 아무 스트레스 없고 해맑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은 고해라고 다 동의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난다고 우리 신앙 고백사를 따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고,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와 또 그 사도를 지켜본 교회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이 명하신 일에 힘써서 올 한 해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사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오늘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경주에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닐 터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지게 하신 것을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은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가득하오나 특별히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씨름할 때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또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